시편 68편 19절부터 27절, 구약성경 850쪽입니다. 자, 가정에서 말씀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읽는 겁니다. 19절부터입니다. 68편 19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모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중의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인생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이상이 언제나 공존하듯이, 경쟁하듯이 공존합니다. 탄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탄생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으면 또 탄생도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남도 있고 이별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 속에 공존하는 겁니다. 사랑도 있고요, 미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랑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움만 있지도 않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함께 공존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언제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미울 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사랑과 미움이 공존합니다. 평화도 있고요, 전쟁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평화만 있는 경우도 없고 전쟁만 있는 경우도 없습니다. 평화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인류 역사는 언제나 공존해 왔습니다. 평안도 있습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평안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심도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을 때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경쟁하듯이 공존합니다. 기쁨도 있어요. 그렇지만 슬픔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언제나 두 개의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희망도 있지만 절망도 있어요. 절망만 있는 경우도 없고 희망만 있는 경우도 없습니다. 희망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만 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패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또 실패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성공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이 두 가지 구도, 두 가지가 항상 경쟁하듯이 공존하는 이 인생의 실존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언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솔로몬은 웃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떨 때도 있다는 거예요? 슬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즐거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근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슬픔이 찾아오면 언제나 슬픈 것만 있는 것처럼 힘들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근심하게 되면 내가 언제나 근심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웃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즐거울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면서 겪었던 두 가지 경쟁하듯, 이 두 가지가 경쟁하듯 공존하는 모습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쓴 시가 68편이에요. 그러니까 68편의 시 내용은 두 가지가 경쟁하듯 공존하는 모습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것을 토대로 쓴 시가 68편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런 세상을 경험한 것은 이런 세상을 경험만 한 건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길도 발견했습니다. 시편 68편은 우리의 실존도 얘기해요. 두 가지가 서로 경쟁하듯이 이 갈등 구조 속에 있는 모습도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길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시편 68편에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모두가 다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8편에서 소개하는 두 가지 갈등 구조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구도를 얘기하지만 두 가지 갈등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은혜로운 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시편 68편에 나타난 두 가지 대결 구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두 가지가 경쟁하듯이 공존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가 서로 경쟁하듯 공존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이 때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지만 누구나 다 언제든지 경험하며 사는 현실입니다. 시편 68편에서는 다른 두 가지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대결 구도를 한 절 한 절 비교하면서 살펴보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시편 68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대결 구도를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의 대결 구도는 악인 그룹과 약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악인 그룹을 먼저 보시면요, 악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원수, 악인, 거역하는 자, 반역자, 전쟁을 즐기는 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시편 68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자 그룹을 보십시다. 약자 그룹에 보면은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68편은 크게 악인과 약자의 대결 구도로 쓰여졌어요. 이것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시편 68편은 악인과 약자의 대결 구도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시편 68편을 보면은 그 68편에 담겨져 있는 큰 은혜 그리고 그 진리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68편의 대결 구도는 경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표를 봤습니다만은 누구나 악인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대결 구도, 두 가지 대결 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실제는 대결 구도도 안 돼요. 일방적으로 악한 자들이 약자들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일방적으로 악한 자들이 약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도 그래요. 우리 사회도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경쟁은 끝난 그런 구도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잘 이해하고 이런 현실을 이해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을 오늘은 찾아갈 겁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탐욕으로 가득한 악한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을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충격적인 기도입니다. 모세는 시편 68편에 소개하고 있는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와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냐면 친구를 대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혹시라도 꿈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꿈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또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신비한 음성을 들려줬다, 한 번 들어도 어떻게 했어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친구를 대하듯이 그렇게 모세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 이 초자연적 능력을 수시로 자주 행하셨어요. 그런 모세도 악한 사람들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죽여달라고 합니다. 절대 모세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최고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다루고 그렇게 은혜 주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살아야 될 의미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68편에 소개하는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들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장악한 악한 자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68편의 대결 구도는 다윗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시편 68편 못지않게 불공정한 대결 구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공정한 구조에 내몰립니다. 경쟁을 해보기도 전에 어느 가정에 태어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애쓰지 않아도 평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그런 것을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람이 있어요. 시편 68편에는 두 대결 구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대결 구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공감할 수 없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실 시편 68편은 매우 난해한 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따라서 시편 68편을 다르게 말할 정도입니다. 왜냐고요? 시편 68편에서 두 대결 구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읽으면서도 우리는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 돌출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윗은 두 대결 구도에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시편 68편의 두 대결 구도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시편 68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일일이 찾아가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68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자, 3절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19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25절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26절 주를 송축하라. 32절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라. 33절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35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68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시편 68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과 약한 자의 대결 구도에서 찬송하라고 합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냥 찬송도 아닙니다. 3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들에게 표를 통해서 악한 자와 약한 자를 보여드렸어요. 약한 자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억울한데, 분한데, 사는 것이 재미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여러분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예기치 않았던 사실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 탁 돌출한 거예요. 다윗이 살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악인들의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들은 숨도 되도록 쉬지 못하고 마치 죽은 듯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68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반복합니다. 한두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68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려 하는 걸까요? 사회적 약자들이 기뻐할 일이 없고 뛰놀 일도 없고 찬송할 일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걸까요? 세 번째, 두 대결 구도에서 찬송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시편 68편 19절 함께 읽읍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악인들에 의해서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짐을 지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자들의 짐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짐은 어떤 사람이 집니까? 주인이 짐을 집니까? 종이 짐을 집니까? 무르나마나한 질문입니다. 주인이 짐을 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짐을 지려면 종을 왜 둡니까? 사회 질서는 당연히 종이 짐을 집니다. 육의 질서는 당연히 종이 짐을 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질서 속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만 알면 안 됩니다. 육의 질서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질서밖에 모르고 육체의 질서밖에 모르면 정말 힘들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질서 속에 삽니다. 육체의 질서 속에 삽니다. 종이 짐을 지는 세상의 질서, 종이 짐을 지는 육체의 질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또 다른 질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질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질서는 바로 영적 질서입니다. 이 영적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정반대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짐을 집니다. 그것도 종보다 못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짐을 집니다. 피조물의 짐을 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종보다 못한 피조물의 짐을 지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보다 높은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낮고 낮은 피조물인 종보다 못한 사람들의 짐을 그 하나님이 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 질서가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육체의 질서 속에서 힘겨운 일들이 반복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영적 질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찬송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패배자처럼 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실패자처럼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질서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질서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은 나의 짐을 지시는 영적인 질서 말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보다 못한 나의 짐을 지시는 이 영적인 질서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드신 낮고 천한 피조물의 짐을 대지시는 이 영적 질서가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며 모든 것을 빼앗겨도 그들은 불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사들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이 현실에서 세상의 질서밖에 몰랐다면, 육체의 질서밖에 몰랐다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질서를 알았던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표현은 우리에게 다 큰 충격을 줍니다. 신명기 1장 31절 봅시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아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쁜 짓을 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예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운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사사건건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시내산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미운 짓만 골라 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안아서 인도하셨습니다. 미운 짓만 골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짐을 지신 절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예요. 이사야는 세상죄를 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질고를 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세상죄를 지시는 예수님은 이사의 예언이 다 가립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인류 전체의 죄의 짐을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다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천하만물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혼자 다 짊어지셨습니다. 죄의 짐은 너무 무거워서 아무도 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도 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다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지 못할 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대결 구도 속에서 우리가 패배자처럼 살지만, 두 대결 구도에서 우리는 약자처럼 살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질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다 지시는 이 질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많은 것들을 잃고 우리는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짐을 지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편 68편은 하나님께서 약자들의 짐을 지셨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들의 짐을 지신 결과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들의 짐을 지신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을 지신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약자입니다. 고와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되셨다고 합니다. 과부들에게는요,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재판장이 되셨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한 것을 하나님이 다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고독한 자 6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갇힌 자 6절입니다.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10절입니다.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실 은택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약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약자들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약자들의 짐을 지신 결과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과부의 재판장이 되셨습니다. 고독한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갇힌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을 지시자 전쟁이 평화로 변했습니다. 근심이 평안으로 변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변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왔습니다. 어떤 짐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짐도 지십니다. 근심의 짐을 지십니다. 슬픔의 짐도 지십니다. 절망의 짐도 지십니다. 실패의 짐도 지십니다. 죄의 짐도 지십니다. 하나님은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짐을 지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섯 번째는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근심의 짐입니까? 슬픔의 짐이 있습니까? 절망의 짐이 있습니까? 실패의 짐이 있습니까? 죄의 짐이 있습니까?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55편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져주십니다. 시편 37편에서는 짐 대신에 길을 맡기라고 합니다. 시편 37편 5절 읽읍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에서는 짐 대신에 길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길은 짐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길을 맡기라는 것은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가장 큰 짐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분은 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다 져주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어서 사랑에 빠졌을 때 썼어요. 아가서를 읽으면 충분히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어서 사랑에 빠졌을 때 쓴 책이에요. 잠언은 솔로몬이 다양한 경험을 한 중년 때에 썼어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을 정리하는 노년 때에 썼어요. 이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잖아요. 욥기가 끝난 다음에는 전도서를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솔로몬이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한 후 중년 때 쓴 잠언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솔로몬이 중년 때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교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행사도 짐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역시 너의 행사를 맡기라는 것은 너의 인생을 맡기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염려가 있었어요. 많은 근심이 있었어요.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짐 대신에 염려를 선택했습니다. 단어만 다릅니다. 염려가 짐이지 뭐가 짐이겠습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당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이 약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약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짐을 지고 지금 힘들어하십니까? 어떤 짐을 지고 지금 고통스러워하십니까? 그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실 겁니다. 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어떤 짐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슬픔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을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강한 자와 악한 자와 약한 자의 구도 속에서
약한 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짐을 져심으로 우리가 뛰놀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부가족들이 세상의 질서와 육적인 질서만 알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육적인 질서는 종이 짐을 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서는 주인이 짐을 집니다. 창조자가 짐을 집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짐을 져주십니다. 하나님, 혹시 이 순간에도 다양한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맡기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짐을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어떤 짐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맡기며 맡긴 후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사는 우리 중부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